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그 특권은 혈연 때문에 혹은 생물학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때문에 갖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가진 이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민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 본문인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쉐마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 본문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쉐마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라는 이 말은 들으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쉐마 들으라 하고 말했던 것은 첫째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하게 있다면 자 주목,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럴 때 이게 이 산만한 마음들을 또 눈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조의 의미가 있죠.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라 하는 이런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도 그렇지요. 너 내 말 안 들을래? 하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예요? 말한 대로 순종 안 할래? 이런 말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안 들을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순종하지 않겠느냐? 순종하라 이런 말인 것이죠. 말 좀 들어 하면은 귀로 들으란 말일까요?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 세상 어디에 가든지 귀로 듣는 이 듣는 행위를 순종의 행위로 확장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역은 이스라엘아 이 말을 먼저 두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며 순종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서 자체가 그래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전했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부흥사경에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120세에 이른 이 연로한 상황에서 온몸의 기력을 다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주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누가 가르치는 것일까요? 모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총 정리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의 목적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침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하반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하다, 이 말은 장수한다 하는 말이에요. 장수한다는 말은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생활에, 삶에 어떤 격동기가 있으면 장수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망률은 그래도 좀 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병원이 이런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에 머무른 거죠. 그러나 과거에 같았으면 사실은 이 병으로 인해서 아마 전 세계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을 겁니다. 실제로 이 1400년, 1500년 그 종교개혁 직전에 한 100년 전에 이제 이 유럽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 시신들을 치우는 일인데 이 일은 아무나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누가 했느냐? 신부님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가서 집집마다 시신 거기다 그냥 막 그대로 막 그냥 막 짐짝 쌌듯 하고서는 그 시신들을 모아다가 불태우고 날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염병의 위협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대에 나간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민간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 있다 할지라도 뭐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전쟁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뭐 굶주려 죽는 사람, 별스러운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말은 그 시대를 평안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생애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없이, 또 여러분 이 전쟁의 위협뿐만 아니라 기근의 위협도 있어요. 그때는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죽는 사람들이 뭐 그냥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는 시대에 기근이 없다면 그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단지 목숨을 길게 연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의 삶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가 누려야 되는 삶을 다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목적은 무엇일까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평안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번영을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 교육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4절 이하에서는 말씀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니네 하나님도 아니고 뭐 걔네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라는 말을 쓸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우리 집이야, 이럴 때 이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떤 분들은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 해서 하나님의 유일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유일성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유일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많지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오직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분, 나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분, 내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분, 그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고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여 더욱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으며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섭리의 주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나게 놓아두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되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나의 삶에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분이 우리의 삶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냥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분이며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창조주로서 또 구속주로서 섭리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통하여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통하여 가르쳐서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사람의 정신세계, 사고체계가 바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정적인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의미예요. 전 인격을 다하여 말. 여기 다하여 라는 말은 뭐냐면 전부라는 말이에요. 전부. 내 마음 전부, 내 성품 전부. 여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게 혼이에요. 나의 혼을 다하여, 나의 정신세계 전부를 다한다는 것이죠.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이 뜻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죠. 즉
인격적인 신앙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 세계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신 세계 속에 새겨져야 돼요. 진리를 통하여 그 깨달음이 그의 정신 세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신세계가 바르게 될 때 이 사람이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의 삶을 보는 눈, 자기의 삶의 목적을 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젊은이들의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요새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자주 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좀 자주 봐요. 오디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쟁을 해서 1, 2, 3등 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것이 음악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하고 이게 이제 TV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뭐 제가 그 음악들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뭐 랩을 하면은 제가 뭐 알아듣기를 합니까? 뭐 음악을 하면은 제가 뭘 압니까? 무슨 가요를 압니까? 뭘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뭘 보느냐?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열정.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저는 감상할 수 있는 무슨 전문적 식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보느냐? 열정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바치는 이 젊은이들의 열정,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저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젊은이들이 예상외로 많구나. 그렇다면 음악 하나의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도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는 없을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청소년들, 혹은 우리의 청년들, 혹은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여러분, 시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열정, 꿈과 소망을 넣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 될까? 이것을 주님께서 좀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인격적인 신앙 속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쉐마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 가르칠 것이냐, 누가 가르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 군데 기관에서 가르쳐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을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보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유일한 기관처럼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시대에는 교회가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냐? 가정이에요. 남은 것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진리로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제가 아차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아마 갈수록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면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 시대는 물론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없으니까 가정이 말씀 교육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시간은 언제냐? 시간은 수시로 집에 있거나 길에 있거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걸 좀 더 나누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생활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언제 이 시간을 잡을 것이냐? 어릴 때는 아무 때나 잡아도 되지만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바빠요. 학원 가기 바쁘고 아이들 만나기 힘들어요. 언제 이 아이들을 그래도 만날 수 있는가? 주일날 저녁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가정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하고는 시간 자체가 서로 안 맞아요. 이것을 특별하게 정성을 가지고 확보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쁘다고 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3, 4년 지나가 보세요. 아이들하고는 평생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한번 아이들하고 떨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미 자기들이
익숙한 삶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미 생활의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 가도 여러분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삶이 달라요.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에게도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일날 저녁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 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 교육도 하고 긴 시간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그 짧은 시간이 아이들의 평생을 지켜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가르쳐라. 이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삶은 없으면서 말만 하는 경우에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다 알아요. 삶을 통해 가르쳐야 자녀들이 평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뭘 좋아하셨는데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뭐 된장찌개 좋아하셨는데 아욱국 좋아하셨는데 그런 거 평생 기억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니 뭐 좋아하셨는데 그럽니다. 예, 그게 뭐냐? 엄마의 삶 속에 있던 무엇인가가 자녀의 머리에 남아서 평생의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의 머릿속에 평생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을 통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가?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것이 자녀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청교대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은 기도할 때마다 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한때 자기는 부모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모님의 그 기도 제목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그 청교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은 부모님의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은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을 이안 머레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신학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하여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은 정직하죠. 우리 집에서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아빠는 맨날 자는 모습 그려요. 왜? 일주일 내내 못 보다가 주일날 아빠는 늦잠 자거든. 아빠는 맨날 자는 거야. 휴일날 맨날 자는 거야. 우리 집 그러면은 아빠는 자는 사람 그려놓고 그게 아빠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혈연 때문에 여러분이 공경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나를 왜 낳아 놓으셨는데요? 할 말이 없죠. 무엇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이거예요. 자녀를 위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함으로 공경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부모로서 공경을 받기 위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게 그 일을 했던 것이 부모 공경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부모로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